예.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 골로새 3장 18절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주 안에서 축복의 가정을 세우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내받고자 합니다. 자, 제목을 한번 따라해줍시다. 주 안에서 축복의 가정을 세우라. 네. 이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거룩한 제도이고 축복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데요. 그러므로 이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이 사회가 안전하지 못하고 또 교회도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 놀랄 이 가정들이 많이 다 깨져나가고 겨우 마지못해서 가정을 유지하는 가정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정상적인 가정도 해체되는 소위 가정 해체가 아주 급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선택한 본문은 4절밖에 되지 않고 그 내용조차도 오늘날 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그야말로 이 고전과 같은 전근대적인 것 같이 이렇게 거부가게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즉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새 사람 된 자,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영적 교훈인 것입니다. 그 중요한 단서가 바로 오늘 본문의 4절밖에 안 되지만 그 말씀 중에 2번씩이나 반복된 주 안에서 퀴리오라고 하는 in the Lord라고 하는 이 말씀이 중요한 키포인트.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주 안에서 축복의 가정을 세우십시오, 주 안에서 축복의 가정을 세우라,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주 안에서의 반대말은 주 밖에서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고, 이것은 곧 아담 안에서와 대조되는 말씀이죠. 아담 안에서는 우리가 진정 축복의 가정을 이룬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전적 부패한 상태에서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즉 이기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심으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자기 이기심에 가득 차 사는 자가 어떻게 행복의 가정, 축복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이제 아담 안에서 탈출한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를 통한 구원받은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이 새 생활, 새 가정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치고, 그 중요한 교훈이 비록 오늘 이 MZ세대라고 하는 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대단히 거북스럽지만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고 어느 시대에나 행복하고 축복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이 축복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로서 이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행해야 할, 준수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보에도 써놨습니다만 그 첫 번째가 이제 아내들이 준수해야 할 교훈에 대해서, 그 다음에 2번째는 남편들이 준수해야 할 교훈에 대해서, 그 다음에 3번째는 이제 이 자녀들이 준수해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모들, 즉 아비들이 준수해야 할 교훈에 대해서 이 짧지만 의미 있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아내들이 준수해야 할 교훈은 당연히 여자들만 한번 보는 게 좋겠죠. 자, 18절은 우리 여자 성도님, 여성도님들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3장 18절입니다. 시작. 예, 여기는 남편들이 이미 천국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아쉽기는 하지만, 아무튼 우리 자녀손들 중에 아내된 자들이 이렇게 살도록 우리가 기도할 그런 책임과 또 사명이 있습니다. 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에게 주신 이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도리는 복종의 원리, 즉 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거예요. 이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내된 사람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주께서 여러분에게 정해 놓으신 본분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랬는데 그 앞부분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을 오늘 젊은 세대들에게는 굉장한 거부감을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주님 안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이 주 안에서의 명령입니다. 주님 안에서 엔키리오 주님 안에서 즉 누구든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즉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New Creature in the Lord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은 아내들이 의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이 복종하라의 원어적 의미는 통솔에 종속하라 질서에 순응하라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교에 보낸 서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머리라는 것은 주장자라는 뜻입니다. 주장자. 하나님 머리로 세워놨단 말이에요. 이 창조의 질서상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죠. 흙으로 흙동상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코에 집어넣음으로 생명체가 되게 하셨죠. 그러나 홀로 있는 것이 독차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게 보였기 때문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창조의 질서상 머리라는 거예요. 남편이. 또 범죄 순서상 남편이 먼저 범죄하지 아니하고 아내가 먼저 범죄했죠. 즉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따먹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하와가 말이죠. 남편 아담의 그 영적 리더십에 굴복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결코 쫓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아내인 하와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류의 비극을 초래하게 된 원흉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에게 잘 복종하라고 그 권위를 인정해 주라고. 사실 남자들은 이 권위를 먹고 사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무시하는 아내는 비극이죠. 남편에게는 가장 자존심 상할 일이에요. 다른 여자들에게는 하여간에 자기 아내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한다는 건 한마디로 하면 저도 남자지만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다른 여자들에게는 칭찬 못 받아도 자기 아내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면 살맛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현실을 되돌아보면 과연 그렇게 사는가?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경책하고 특별히 올 가정의 달에 우리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해당되는 위치에서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적어도 뭐 아내들, 남편들, 자녀들, 부모들 가운데 우리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위치에는 속하잖아요. 남편이 천국 갔어도 아내 입장이고
자식이 있다면 부모의 입장이라는 말. 또 부모가 살아계시다면 자녀의 입장이라는 말. 그래서 6월의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자신들의 위치에서 과연 가족 구성원으로서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이 새로운 삶의 원리를 따라 사는지 아니면 죄 있는 본성인 욕심을 따라서 여전히 이기적으로 사는지 점검해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이 축복의 가정을 세우는데 일비지력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남편들이 준수해야 할 교훈은 당연히 우리 남편 동지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남자들만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이 준수해야 할 성경적 교훈은 아내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괴롭히지 말아야 합니다. 괴롭힌다는 것은 그야말로 아내를 무시하거나 억압하거나 폭언과 폭력을 일삼는 것을 가리키죠. 현대 성경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남편된 사람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껴주십시오. 잔인하게 대하거나 거칠게 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쉽게 말했고요. 또 공동 번역에는 남편된 사람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여자보다는 남자를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신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이 보통 말하는 것도 여자들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아내들이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약하게 창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질게 대하지 말라니. 모질게 대한다는 건 아주 몹시 매섭고 독하게 대한다는 것인데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는 편지에서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남편된 자들의 위치에서 아내를 그야말로 죽을 각오를 하고 사랑하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내는 자기의 몸이란 말. 우리가 결혼하면 상대를 여보, 당신 이렇게 부르면 참 좋은 명칭이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불러보는 그런 습관을 기울이지 않으면 중년에 그걸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종종 결혼식장에서 아예 이벤트성으로 한번 여보 당신을 외쳐보라고 이렇게 한 번씩 주문하기도 합니다만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하면 잘해. 우리 한영광 수하고 누구요? 손사모는 잘하더라고. 제가 훈련을 시켰거든. 당신들은 결혼하거들랑 첫날부터 여보 당신으로 부르라고 하니까 아주 너무 아주 능청스럽게 잘해. 아주 몇십 년 산 사람처럼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근데 그 여보라는 것은 보물과 같다는 같을 여자를 써서 여보 당신 나의 보물이야. 당신은 바로 내 몸이야. 그러면 아내는 남편의 몸이여 말하자면 사람이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몸을 보양하고 가꾸고 아끼고 보호하는 것은 본능이죠. 그런 면에서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자기 몸같이 생각을 하고 잘 보호해주고 사랑해줘야 될 걸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제가 찾아봤는데 옛날 우리 한 70년 된지 80년 된지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이런 게 상당히 인기가 좋았는데 어떤 그 가수가 아주 굉장한 그 저음으로 노래를 부른 노래인데요. 조은파 작사 임종수 작곡의 아내에게 바친 노래 가사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술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어. 시린 속 끝에 뜨거운 정성 고이 접어 다져온 이 행복 여민 옷깃에 스미는 바람
땀방울로 씻어온 나날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2절에는 미운 투정 고운 투정 말없이 웃어넘기고 겨울처럼 마주보며 살아온 꿈같은 세월, 가는 세월에 고운 얼굴은 잔주름이 하나둘 늘어도 내가 아니면 누가 살피랴. 나 하나만 믿어온 당신을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대중가요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가사 같습니다. 아무튼 그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내가 아니면 누가 살피랴. 나 하나만 믿어온 당신을. 하나님이 우리 이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에 있어서 일단 남편과 아내가 사랑해서 결혼하면 이 여자는 본능적으로 그 남편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게 새댁들은 회사 간 그 신랑을 기다리라고 눈 빠지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정신없는 새신랑은 술 마시고 당구 치고 밤늦게 전화도 없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색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는 거예요. 근데 잘 몰라. 왜 모를까? 우리나라는 이 중대한 이 결혼 문제에 있어서 준비되지 않은 결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 공부도 좀 많이 해야 되고 아내 공부도 좀 많이 해야 되고 또 아이를 기르는 육아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무 준비 없이 그저 사랑한다고 이렇게 결혼을 해놓고 자신의 책임이라든가 의무라든지 이런 것에 이 결례도 잘 모르고 그렇게 사니까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일단 사랑해서 한 몸이 되면 아내는 본능적으로 그야말로 남편을 그리워하는, 말하자면 뭐 저주의 축복이라고 할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값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거가 여성에게는 본능적으로 있는 거예요. 남자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이죠. 자기 기대에 너무나 어긋나기 때문에. 아무튼 저도 남편이지만 참 잘못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내온 세월을 보면.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제 아내는 그 평범한 회사원에게 결혼해서 꿈을 꾸고 이랬는데 갑자기 남편이 뭐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를 가고 직장을 때려치우고 무슨 이 하나님을 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냐는 거예요. 지내보니까 내가 여자라서는 같이 안 살았겠더라고. 이혼했지. 지내보니까 참 그것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자기 꿈과 자기 이상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말하자면. 셀러리맨에 결혼했는데 자기가 소명받았다고 직장 때려치고 처자식 고생시키면서 신학교하고 무슨 뭐 목회자가 되겠다? 그런데 제 아내는 그걸 잘 참고 따라와 준 것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감사해. 아마 여기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있으면 또 혼날지도 몰라, 집에 가면. 이 베드로 사도는 실제로 결혼해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사역했던 사도인데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 된 자들이 정말 그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고 아내와 이 말하자면 뭐 부부싸움이나 하고 막히게 되면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고 축복의 응답이 될 수 없다고 응답을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면은 기도가 막힌다는 게 말하자면 뭐 부부가 아니겠습니까?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미워하고 불목하게 되면요 기도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성도 간에 막히면 하나님과도 막히고요 뭐 하나님과 막히면 당연히 뭐 성도 간도 마찬가지. 성도와 성도 간에 또 가족
구성원과 가족 구성 간에. 아니 목사하고 막혔는데 그 설교에 은혜 받을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막히지 않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아니 부부간에 막혔는데 무슨 뭐 은혜로운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요? 형제들 간에 막혔는데 정말 성령의 교통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치 이건 이 집안에 있는 이 보일러 호수와 같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과 막히면 하나님과도 막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이 사람과의 관계도 뚫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옛날 그 시골에 새마을 보일러 호수를 깔아서 따뜻하게 자는데 그 호수에 뭐가 막히면 찌꺼기가 들어가 가지고 방이 따뜻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아마 부부간에 화목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분명히 거기도 부부싸움 했을 것 같고 아무튼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고 축복의 응답도 기대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5장 18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연모하라. 여러분 여자들을 가장 괴롭게 하는 건 이혼하는 거예요. 잠깐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내와 남편이 결혼해서 한 몸이 되면 남편과 다르게 아내는 그 남편, 그 이성을 그리워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나 그리워하지 말고 당신 할 일 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뭐 세계적인 이혼 뉴스가 전파를 타고 전해지는데 유명한 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그의 아내와 이렇게 이혼한다는 거. 그래도 참 대단한 이 세계적인 그런 재벌, 한때는 세계 1위까지도 있잖아요. 세계 첫 번째 부자이기도 했는 그가 존경을 받은 것은 그런 부를 향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가정을 유지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재단을 운영하는 것을 볼 때 참 귀감이 됐는데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이혼을 발표했단 말. 참 실망이 크고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준 게 사실이에요. 그야말로 여자는 이혼하면 남자하고도 다르게 그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거예요. 어떤 이혼한 부인의 하소연은 왜 그때 누가 한 사람이라도 이혼하면 안 된다고 말해주지 않았냐고 그렇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귀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녀들이 준수해야 할 교훈, 즉 자녀들에게 주신 이 성경적 레슨은 그거예요. 지금 19절입니다.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에게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여기서 순종은 앞에 있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과 좀 언어적 의미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는 그 질서에 존중하라 그런 의미가 강하다고 하면 여기 뒷부분에서는 순종하라는 것은 경청하라, 청종하라 그런 의미이고요.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라는 것. 부모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과 지혜를 순종하는 자녀에게 전수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잘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도 조건이 붙었죠. 주 안에서라는 것이. 그러니까 비록 부모를 할지라도 주 바깥에 있는 명령은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가령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부모의 명령을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 주님 안에서 이제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반면에 이 공경은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공경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부모님을 무조건 공경해야 합니다. 순종은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가령 그런데 이 인륜과 천륜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지만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 도덕적인 명령에 포함되는데 두 가지가 상충이 된단 말이에요. 주일날 이게 잔치가 벌어졌는데 부모님을 찾아뵈야 될 것인지 아니면 예배에 참여해야 될 것인지, 이런 그 갈등에 우리가 접했을 때 우리는 갈등하지 말고 먼저 천륜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것도 이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죠. 가령 주일날 어떤 잔치가 마련돼 있다면 뭐 부모님의 칠순도 좋고 아무튼 그런 잔치에 꼭 내려가야 되잖아요. 부모 칠순인데 안 내려가면 호로자식 말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한 주간 전이든지 뭐 일찍부터 보통 형제들보다 말하자면 용돈을 한 배 정도 넣는 거예요. 형제들이 한 25만 원 넣으면 자기는 한 50만 원 넣고 선물도 아주 가득 사가지고 한 주간 전에 평일날 가서, 사실은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고 직분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못 내려오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 선물을 받으시라고. 그러나 이제 평일날 다시 또 찾아뵙겠다고. 그렇게 해서 일륜도도 감당을 해야지.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교회 가야 됩니다. 못 갑니다. 그래놓고 부모에 대한 의무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런 걸 성경은 소위 고르반 사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 잘못된 이단 사상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일륜도 잘해야 되고 천륜도 잘해야 되는데, 비록 그것이 충돌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서 정말 지혜롭게 천륜을 행하면서도 일륜을 행해야 하는 것이 성경의 균형 있는 교훈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부모님에게도 뭐 공경한다는 말을 뭐 단순히 립 서비스로만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사경회 때도 배운 것처럼 그 부모님들이 어버이날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는 설문조사에서 1등을 한 게 뭐였겠습니까? 당연히 현금. 여러분들도 다 아시네. 현금으로 달라는. 우리 부모님들도 다 계획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죠? 우리 부모님들도 다 계획이 있다고. 11조도 해야 되죠. 친구들 밥도 사줘야 되죠. 또 가난한 사람, 가난한 자녀들, 자녀손들 도와주기도 해야 되죠. 현금을 주면 계획성 있게 쓸 수 있는데 괜히 그 무거운 노담벌 해가지고 의무를 다한 것처럼 옷도 별로 마음에도 안 드는 거. 아무튼 이 현금으로 드리는데 매달 뭐 정성껏 현금을 찾아서 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새 좋은 방법, 자동이체 시스템이 있으니까 아예 자동이체를 걸어놓으라고. 그걸 걸어놓으면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려워도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동이체를 안 해놓으면 내가 어려우면 하기 힘들잖아요. 나 살기도 힘든데. 아무튼 물질적으로 나가는 게 반드시 뭐 능사는 아니지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으니까 부모님에게 이렇게 자동이체를 걸어놔요. 저희 부친은 지금 93세 경호생인데 요양병원에 계세요. 요양병원에도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그 6.25 참전 용사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연금이 얼마씩 나와. 매달 30만 원 이상 나온다. 또 65세 이상은 기초노령연금 나오죠. 재산이 없으니까 그건 나오지.
또 군에서도 뭐 6.25 참전 용사로 좀 도와주기도 한다고 하고요. 또 저는 이제 장남이고 그러니까 아예 계좌 자동 계좌 이체를 해가지고 일정한 금액을 천당 갈 때까지 제가 아마 뭐 사례비를 타는 한은 자동으로 이체가 돼 있으니까 자동으로 거기 빠게 돼 있다고. 아니면 그분이 먼저 천국을 가든지. 아무튼 이 부모 공경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나에게 잘해줬든 못해줬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환경이 어렵든 좋든 상관하지 말고 잘 공경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그리고 아무리 부모의 말씀이라도 성경에 어긋난 주님 바깥에 있는 교훈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시대는 그야말로 말세예요. 그 디모데후서 3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하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언급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말합니다. 요새 참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들 많이 생긴 시대지요. 그러나 성경은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잘 순종하고 무조건 공경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느니라. 우리가 미련한 아들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아들이 돼서 우리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교훈은 이 아비들이 준수해야 할 레슨, 즉 부모들이 준수해야 할 레슨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즉 낙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들을 자기의 표준, 자기의 권위, 이 자기의 방법으로 고집하면서 다스려서는 안 될 것을 가리킵니다. 비록 어릴지라도 우리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라는 뜻이겠죠.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버이들은 자녀들을 못살게 굴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 뭐 얼마나 한심히 우리에게 해준 것도 없으면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의기를 꺾어서는 안 되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라는. 우리 가정은 이 신앙 교육의 장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 발전시키는 1차적인 기관이고 어떻게 보면 교회의 프로토타입, 원형이 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이 자녀를 하나님의 진리로 양육하는 근본적인 책임은 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본토에 한 800만, 해외에 800만, 작은 숫자지만 세계 경제와 정치를 주물거릴 수 있는 리더를 많이 산출할 수 있는 것은 그 근간이 가정에 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그 신앙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점점 다원화되면서 뿐만 아니라 절대 가치, 절대 진리가 무너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위 이 디지털 혁명이라고 일컫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두 가지 현상. 하나는 자아 상실과 가치관 혼돈입니다. 그 얘기는 이 가정에서부터 이 자아를, 즉 자존감 아니면은 정체성을 제대로 심어주고, 그 다음에는 이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해서 살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적시해주지 않는다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또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자신의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도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말. 이를 위해서 자식을 대하는 우리 부모가 올바른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몇 가지만 예를 든다면
자식은 어떤 존재인가?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는데,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선물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자신의 혈통적인 자녀이기 전에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소위 청지기 의식, 주인 의식이 아니라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정말 부담스럽고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소중하게 양육해야 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바람직한 이 자녀 교육은 이 부모님의 생각, 아니 부모님의 가치관, 아니 부모님의 욕구 등을 이 자녀를 통해서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자기 자녀를 그리스도의 진리와 인격에 겸손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모님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전격적인 책임자로 나설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즉 우리 자녀와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소위 고리 역할, 그걸 담당해야 합니다. 소위 연결고리, 커넥팅 링크.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라는 말.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 연결고리를 고리 역할을 잘못한 거예요. 부모님들은 믿음이 참 좋은데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계승되고 전수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창성해 나가야 할 텐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럴까? 우리가 바로 그 연결고리 역할, 커넥팅 링크 역할을 제대로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비들, 우리 부모님들이 그 역할을 잘 해준다면 그건 대성공. 그런데 어떤 부모가 그렇게 해주면 참 좋겠지만 그런 가정들이 또 얼마나 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을 교회 학교에 맡기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린 유치부터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들 통해서 배우고 분위기를 배우고. 그래서 이 세상 아이들보다 그 감성 지수나 사회 지수가 탁월하게 높은 것은 어려서부터 그걸 배우는 거예요. 어저께는 우리 딸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산에 가 있는데, 목사님 축하합니다. 목사님의 손녀 솔라가 우리 교회 마스코트입니다. 지난주에 유아 세례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로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출석하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내 손녀딸을 목사이기 전에 할아버지로서 그 손녀딸을 칭찬해주고 축복해준 것에 대해서 감개무량한 거예요. 뭐 저만이 그러겠습니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우리 뭐 사이나 딸이나 다 변변치 못하지만 일단 이 교회 학교에 맡기고 자기들이 이제 대회에 들어가고 아이들은 유치부에 맡겨놓은 거죠. 그러면 거기서 선생님들이 온갖 정성을 다해서 뭐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 젊은 세대들, 우리 자녀손들 마찬가지인데 교회 학교 맡겨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배우는 거요. 그 분위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어려서 배우는 건 잘 떠나지 않아요. 자문에도 있죠.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마땅히 행할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마땅한 일이요. 이것을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야 할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부모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언행일치의 삶이 중요하고요.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가정에서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거룩한 집사님과 같았는데 가정에서는 욕심이 가득 찬 이기주의된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인다면 우리 자녀들은 여전히 갈등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바로 되지 않으면 교회도 부흥을 가져올 수 없죠. 사회도 다 안정될 수 없고. 마지막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은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라도 강제나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거 다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다 부족하고 허물진 것이 많지만 봐도 못한 건 우리가 또 회개하면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나의 위치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우리 가정의 달에 우리 자신들을 반추해 보면서 회개함으로 축복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성찰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의 범주에 속한 우리의 위치에서 주님 안에서 축복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도봉교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정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가정들이 무너지고 가정들이 해체되고 그야말로 부모를 거역하는 이런 세대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주님 안에서 이 새 생활, 새로운 가정들을 정립해 나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